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분명한 게 있다면, 가장 확실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선 가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오늘날을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절대 가치, 절대 진리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경제가 불확실해졌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지나온 10년, 2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10년, 20년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지. 자꾸 우리 로컬 비즈니스, 오프라인은 점점 힘들어지고 온라인 가게들이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하고 곧 무인 자동차가 개발된다고 했는데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곧 시판된대요. 택시를 날아다니는 차를 타고 다닌다는 그 시험 비행이 끝났답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도자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새 대통령을 선출한 후에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심해졌어요. 이분이 잘 예측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잘 예측이 안 됩니다. 한국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이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어떤 혼란함,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망보다는 불안이, 믿음보다는 불신이 많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 분명한 것은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확실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의 특징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불확실해질수록 우리는 성경에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먼저 변화되기를 갈망해요. 좀 환경이, 조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대안이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다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했죠. 사람이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에 대한 말씀을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BC 1400여 년 전이에요. BC 1400여 년경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세 이전 400여 년 전에, 모세보다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민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때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귀빈이었습니다. 환대를 받았어요. 그들은 비옥한 땅 고센 지역에 자리를 잡고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면 자꾸 변해요. 자,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 보니까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 왕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왕이 볼 때에 이스라엘은 위협의 대상이었어요. 위험한 대상이에요. 그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 적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큰 위협에 처하게 될 거라고 불안해합니다. 자,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한순간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러한 엄청난 불확실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가세요. 자,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전 가족 이민을 와요. 자, 그때 최초의 인원수, 가족수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냐면 출애굽기 1장 5절 보세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자, 요셉을 제외한 그 가족들이 70여 명. 그런데 400여 년이 흐른 후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을 해서 40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장정만 60만 그랬으니까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300만이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받았는데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귀빈으로 초청받아 살던 그들이 그 사회의 최하층민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한 일이 뭐예요? 뭐 했죠? 11절 말씀 보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됐다. 여기 람셋 성을 건축한 것으로 보아서 이때가 역사학자들은 이때의 바로 왕이 람세스 2세일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암담하고 어둡고 힘든 시기를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미래가 보였을까요? 잘 살다가 한순간에 다 노예가 돼버렸어요. 고대 사회의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이 보였을까요?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자, 그들은 잊었겠지만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그분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약속이 살아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나 환난의 때나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난 뭘 붙잡고 살고 있나?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보면 그 기준이 욕심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인기든 더 많이 갖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와 미움과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 마음에 늘 분노가 있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래서 사는 게 전쟁터와 같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상, 이데올로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투쟁의 구도로 보고 내 편과 너의 편으로 나누어서 평생을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D.L. 무디의 성경책에 이런 글이 써졌다 그래요. 이렇게,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하면 더 좋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더욱 좋은 것입니다. 말씀의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보다 높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요.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아니 가치관이 이미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냥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늘 욕심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가 우리를 더욱 불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어서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번식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막 번식해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이를 받다가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 민족을 완전히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다 죽여라. 여기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 히브리인인지 아니면 그냥 히브리인들을 받아주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17절 보십시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 상식보다 더 높은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건 왕에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했네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지금 그 차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순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네덜란드 여인 코리텐 붐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코리 여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많이 숨겨줬어요. 그 당시에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잡혀갔죠.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모진 고문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와서 그 여인이 독일인들을 용서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 세계에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코리텐붐 이 여사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여기 누구 있어요? 우리 누구 있어요라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럴 때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그게 용기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라니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용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가치,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가치가 우리에겐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 종종 이런 사람 있죠.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 없다고 여겨지는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실만 말해. 나는 꼭 필요한 말은 꼭 해야 돼. 그거 말하면 안 돼. 꼭 말해야 돼. 그게 믿음의 용기야. 사실만 말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을 말하는 데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데예요. 그럼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사실에 사랑을 보태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새 신부가 살림을 잘 못해, 밥을 잘 못해, 음식을 잘 못해. 요즘에 누가 뭐 음식 배우는 거 알고 시집갑니까? 음식 가는데 너무 결혼을 했는데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랬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넌 음식 배우는 것도 못해가지고 결혼을 했냐? 음식도 못해? 라고 말하면 요건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내가 가르쳤어야 했는데 내가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그게 다 내 탓이다 라고 말하면 요거는 진실. 사실에 사랑을 보탰잖아요. 진실이 되는 거예요. 거짓 아니죠? 진실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셨는데 굉장히 복장도 표정도 굉장히 이상한 표정으로 교회에 왔어요. 사실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옷이 그게 왜 그래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린 진실대로 말해야죠. 굉장히 개성이 있으시네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참 멋져 보입니다 라고 말해줄 때 이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진실이 왜 중요하냐? 이 말에 내 마음과 사랑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지 내가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진실.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을 하다 보면 사실로만 반응하는 사람 있죠. 오랫동안 얘기하고 듣다 보면 누가 문제인지 알아. 그 사람이 문제야. 말하는 사람이 문제야. 그럼 네가 문제지. 나라도 싫겠다. 나라도 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건 사실. 그게 아니라 내 사랑이 담기고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느껴지는 말을 하고 일단 들어줘야죠. 잘 들어주고 그래서 기다려주면서 그 영혼의 생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삶의 가치를 찾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사명을 찾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사명을 찾아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당장은 십부라와 부하의 도움으로 이 히브리 남자들의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어요.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렇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제는 다 얻다가 나일강에 던져라. 전에는 핑계라도 됐어요. 이 두 여인이 어떤 핑계 됐습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아이를 받다가 남자면 죽이려고 했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누가 출산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면 그냥 쑥 나와버렸고, 쫓아가면 이미 나와버렸고,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예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럭저럭 살만하면, 노예가 됐든 종이 됐든 그럭저럭 살만하면 이들이 절대로 광야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살만하니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위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일깨우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시온의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했던 것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죠. 참 귀했던 것, 이거 평상시엔 잘 몰랐어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국의 우리 교회처럼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은혜샘물교회가 있는데, 은혜샘물교회에 박은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0여 년 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담임하실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선교 팀으로 갔다가 그때 그 탈레반 그 테러 단체에 잡혔죠. 그래서 피납돼 가지고 이제 한국이 한 발칵 뒤집혀졌던 적들이 있었죠. 9시 뉴스에 계속 그 사건이 나오고 우리도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그때 2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팀들이 왔지만 2명이 죽게 됐는데, 한 분은 인솔 목사님이었던 배형규 목사님, 그 선교팀을 이끌고 갔던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했고, 또 한 명은 당시에 20대 청년이었던 심성민 군이었어요. 변성민 형제하고 이름이 같아. 심성민 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목회자니까, 이 평신도인 심성민 형제는 고향이 제주도이고 집안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모님은 당신의 아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몰랐고 아프가니스탄에 갔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 봉사하러 갔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은 좀 생략을 하고, 자, 그렇다면 이 부모와 이 가족들은 하나님, 교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막 저주가 나오고 분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교회 십자가만 봐도 욕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 사건 이후에 두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오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황이 그렇대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올라왔겠죠.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교회 관계자들에게 따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그곳까지 가야 됐습니까? 왜 우리 아들이 그 먼 곳, 그 전쟁하고 있는 그곳까지 가야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그 교회의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걸 알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갈 때에 같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해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지역의 단기 선교팀의 일행으로, 사실은 구경꾼으로 간 거예요. 뭐 하나 도대체? 왜 갔나? 이분은 전혀 이런 걸 모르니까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봉사하는 팀들이 너무나 귀하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의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갔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일제시대나
그 한국전쟁 이후에 그 어려울 때 그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나눠주고 죽기도 하고 그랬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하러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들이 자랑스러워졌답니다. 죽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들이 자랑스러워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일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 됐대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지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비돔과 람셋은 단순히 고통의 현장만이 아니라 소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특별히 뜻하지 않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올 때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찾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다. 우리가 희망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헌신 기도하시겠습니다.